아,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어떨까요? 제가 마이크를 빼봤거든요. 이제 지금은 나와요? 나와요. 아, 이게 왜 그럴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아무튼 마이크도 한번 다시 나오고. 켜보세요. 다시 한번. 예. 예, 지금은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는 또 되네요. 네. 아, 다행입니다. 아까 안 나왔는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거 계속해서 오늘은 조금 하더라도 이거 계속 켜놓고. 자, 이거 그 카카오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로 들어가야지 채팅 쓰는 게 있을 텐데. 아,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어, 그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누가 먼저 미리 그 들어와 주셔가지고 그 혹시 드림교회 손전도사라고 쳐보시겠어요? 유튜브 채널에? 아, 유튜브요? 드림교회? 이번에 썼는지 아세요? 네? 누구요? 예. 얘가 이번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 아파요? 내가 수영하다가 그냥 지각했는데 한두 시간 동안 풀리질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가면 이게 왜 어디 아파요? 시력이 있다가 이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어디 아파요?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보라색 버튼 나오고 투색을 해야 되는 아, 투색 나와서 수치 검사 했는데 이게 조금 떨어졌어요. 배한테 드림교회 손선생님 나와요. 일단 지금은 요 마이크 얘기해야겠다.
다 연구했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띄고 이거 검색을 한번 해야 되는 벌써 둘이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요? 저번 주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번 주보다 나아요. 아, 다행이네. 저는 가르치면 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엄청 내일은 유명했기 저희 마이크의 소리랑 그 화면이랑 그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잘 나오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여기서 기도로 열심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도동산교회 채널에서 좀 따로 옮겨오게 됐어요. 예, 좀 기술적인 그런 결함이 조금 발생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전사님의 개인 계정 드림교회 손전도사라고 하나 만들어서 예, 이 계정을 좀 사용을 하든지 예, 어떻게 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예배의 현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좋겠다, 중요하겠다, 그게 또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에어컨만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 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옮기게 되고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찾아와 준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저희 현장에도 그리고 온라인에도 예, 저희 친구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드림교회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림교회 예배는 첫 번째 순서가 예배 공간 만들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현장으로 예배 공간에 찾아왔든 그리고 온라인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든 우리는 지금 예배 공간 만들기라는 시간으로 드림교회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 공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하지만 예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 공간이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께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제 몸을 이 시간 주님 예배드리기에 정말 적합한 정말 최고의 그런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몸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공간으로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변화되고 그리고 분주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 다 주님께서 예배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이 순간에서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도 선생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하나 좀 보고 묵상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분주한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는 지금 3가지의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은 뭐죠? 은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 신앙을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찬양, 한 사람. 이 세 번째 찬양할 때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드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하시길 원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만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주님만 기다립니다. 한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 그 사람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임재용 부장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위를 잘 견디는 올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곧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가 시작합니다. 준비를 잘 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노력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기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친히 대언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몇몇 친구들이 더 예배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공간에 함께 참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모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목소리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의 얼마 전의 일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려고 음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강렬하고 신나는 노래들을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청소기를 돌릴 때는 음악을 그 가사의 의미들을 깊이 느끼거나 그리고 가수의 감정을 뭐 섬세하게 느낀다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냥 신나고 빠른 그런 곡들을 선곡해서 전사님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도사님의 주의를 집중시켰던 노래가 한 곡이 있었어요.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마마무의 너나 해 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마마무의 너나 해. 네. 그 가사의 내용이 전사님으로 하여금 조금 생각을 해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줄게요. 한 부분을. 그 기타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 나는 것 같아요. 예. 넌 네 생각만 하지 그래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 마지막까지 외롭게 해. 할 말이 없어 go away. 설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도 내 입만 아프다니까. 넌 멋대로만 해. 난 언제나 너 해. 넌 언제나 나 해. 띠아이야 띠아이야 네 멋대로 중심이 돼. 넌 너만 생각해? 그럴 거면 너나 해. 에이에 띠아이야 띠아이야 네 멋대로 굴면 돼. 멋대로만 해. 에이에. 예. 여러분 가사송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죠? 예, 어떤 상황이죠? 예. 난 언제나 네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넌 언제나 네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자기만 항상 먼저 챙기는 그런 연인에게 한 소리 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 근데 전사님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왜 조금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전사님의 아내가 전도사님한테 하는 소리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래요. 전사님 결혼이 4년 차거든요. 아직은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에요? 결혼의 선배님들이 좀 보시고 웃으셨는데 전사님은 아내와 그래도 나름대로 신혼생활을 잘 지금 꾸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끔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충분히 선방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예, 조금 오만했던 것 같아요.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난 언제나 너를 생각하지만 넌 언제나 너만 생각해. 이 내용의 가사를 들었을 때 전사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전도사님의 행동들 중에 어쩌면 전도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멋대로인 태도로 그렇게 불편하게 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너나 해의 이 가사처럼 아내는 언제나 전도사님을 생각해 주었지만 저는 언제나 어느샌가 언제나 저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편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결혼식 때 가졌던 어떤 처음 마음, 초심 이런 것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지, 이제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근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 멋대로일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할 때가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솔직히 그 순간에 굉장히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전도사님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순간보다 전도사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전도사님이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매일 찬양 듣고 있었거든요. 매일 찬양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설교와 예배를 생각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주어진 일상 속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려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자, 근데 반성을 해보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을 전도사님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상적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한순간 살았다? 그거보다 그것을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도 해주고 계세요.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죠. 언약을 해주셨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나도 지키지 않겠다.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더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취급과 어떤 평가를 받는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알겠지만 사울 왕의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사울 왕은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고 정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나요? 네, 누가 등장을 했죠?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부족하고 전쟁을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부족하고 전쟁을 했어요. 누가 승리했죠? 무슨 울? 네. 사울이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가장 좋은 소와 가장 좋은 양들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전쟁도 승리했고 전리품도 많이 얻었어요.
좋은 전리품, 가장 좋은 전리품. 그리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졌대요. 하나님께 이제 드릴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와, 너무 훌륭하다. 야, 저 사람 진짜 우리 롤모델이다.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 너는 지금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내 말에는 불순종했어. 너는 나의 명령과 나의 뜻을 버리고 네 멋대로 행동해서 나도 이제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평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우리가 왜 해요? 전쟁을 하는 이유, 전쟁을 하는 명분이 뭔가요? 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막대한 손해와 막대한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전쟁을 그렇게 해냈을까요? 그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리품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사울은 정말 승리한 왕이죠. 정말 성공한 왕이죠. 상대방 나라의, 상대방 부족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것들을 정말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축까지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라는 것이었어요. 왕을 사로잡지 말고 왕도 죽이고, 좋은 양이나 좋은 소 충분히 그걸 가지고 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다 죽이라, 전멸시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셨던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무슨 말렉? 아말렉 족속.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온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 시키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하러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먼저 반대하면서 하나님 뜻에 가장 먼저 대항하면서 공격하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이 아말렉 민족은 반드시 훗날 전멸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본보기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하나님의 커다란 예언의 그 성취를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쟁에 어떻게 임했느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한 게 무엇인가요? 왕을 포로 잡아온 거예요.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온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울이 하찮은 백성들만 죽이고 볼품없고 값어치 없는 가축들만 죽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것들은 어떤 거였나요? 백성들만 죽였어. 가치 없고 볼품없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가축들만 죽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살려두고. 자,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희생 제사를 의미한다고도 해석을 해요. 전쟁이 바로 제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한 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제사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쳐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횡령하고 자기가 뒤로 빼놓고 챙겨 놓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면서 살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야. 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먼저야. 네가 돈을 버는 게 먼저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부터 챙겨야지. 너 중심으로 먼저 살아야지.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고대 시대의 전쟁이 제사를 의미했다는 그 해석처럼 우리 인생 역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하죠? 세상의 상식적인 분위기와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 되나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드림교회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림교회. 드림이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네, 그 D-R-E-A-M. 드림. 아, 선생님 되게 대단한 거 말했다. 꿈.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순간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까? 나는 나중에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드림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음성 들은 것을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기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에 이런 기도가 들어있어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을 전사님 한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리스도인? 대답 좀 해줘요. 무슨 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예요. 방금 살펴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공부하기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는 활동 반경이라고는 집, 학교, 학원, 교회 이렇게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교할 사람이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사람의 99%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라도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기울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드림, 그 꿈을 찾고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사님도 이 시간 새로운 것들을 고민할게요. 새로운 것들을 결단할게요. 전도사님도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만 의지하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원합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귀한 드림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던 것 생각하면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토록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교회 친구들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주님 결단하며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담아 작게나마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주님 위하여 저희들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동산교회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드림교회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중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안내하고 공지를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끼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고 이 예배 자리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격려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다는 것 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살짝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